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늘 말씀드리는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냥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목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감사하면 뭐가 일어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면 모든 일이 감사로 변해요.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요, 그게 답이 돼버려요. 우리가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물론 그 외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오늘 찬송가 589장인데요. 작사와 작곡의 배경에 보면 작사자는 톰슨이라는 분이고 특별히 이 찬송은 추수감사절 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추수감사절기 때 주로 많이 불러요. 물론 다른 때도 부르지만요. 수확할 것이 많은 추수할 때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을 찾아보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점점 일할 사람 일손이 딸립니다. 복음 전파의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찬송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죠. 작곡자는 클렘이라는 분인데 1885년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의 가사를 먼저 우리가 살피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할 것인데 1절 보니까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렇게 나와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농부가 물론 작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농사죠. 그런데 요즘들은요 농사를 1000평이 마고 30,000평 뭐 이런 식으로 져야 돈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사람 심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로다가 움직이면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인데 이 말은 세상은 너무 넓다.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보면요, 러시아나 이런 데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땅은 땅의 넓이가 아니에요.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땅이.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너무너무 넓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은 넓다 그 말이에요. 자꾸 좁게만 있으니까 이게 인생이 펼쳐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요. 그 말은 뭐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거기 다 전부인 줄 알아요. 밖으로 나와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계화에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계가 얼마나 넓으냐. 저도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서 이렇게 딱 보고 처음 순간 놀란 것은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 이건 말로 표현할,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들어가는데 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같이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절기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더운 것, 가벼운 것, 이런 거 저런 거 막 입어도 뭐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겨울에 여러 번 입으면 미쳤다고 그러죠.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넓은 데 사는 사람들과 좁은 데 사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또 부유관계도 그렇죠. 아주 곱스럽게 사는 부자들이 사는 삶과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화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은 좁지만 세상은 좁은 게 아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어렵고 안 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그 성경 보려면 우리 인생들의 천년이 하나님 볼 때는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눈이 열리고 이런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인데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죠. 황금 물결 뒤치며 그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무르익은 영혼처럼 건드리면 추수해야 될 이름 떨어질 열매가 떨어질 정도로 익은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점점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한다. 하나님 안에서 막 있는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진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향기 중에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안디옥교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안디옥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핍박받고 환난 받아서 세운 교회거든요. 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세워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고통받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든 거 아니 힘든 걸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디옥교회 탄생된 이 안디옥교회에서도 비로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했다고 하면 그런 걸 겪는다면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근심 걱정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향기 진동한데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나는데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모르니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현장인 어때요? 영육간에 병들었어요. 아파요. 진짜 죽을 것 같은 병에 든 사람 많습니다. 사형선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시한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거든요. 정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제대로 세워지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 치료받은 사람이 사명자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 나를 치유한 분은 다른 분을 치유하고 다른 분을 치유한 분은 나를 치유하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목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양떼를 이끌어갈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 인생들이 방황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를 이끌어 주실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 적다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겁니다. 이걸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추수할 건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만 이제부터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 요한복음에 잘 설명들 해거죠. 16장 24절에 보면 그러면
주여 보내소서 이 속에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선택된 자, 택한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 주신 거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 우선 내가 일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바울은 누구냐? 나의 택한 그릇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택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선택된 자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단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과정처럼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사명자구나, 이런 걸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빨리 깨달아지면 더 좋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것이 딱 한 가지씩 다인데, 그냥 애진작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좀 잘 믿었더라면, 이런 걸 자꾸 후회하게 됩니다. 그거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때서야 진짜 시작이니까. 깨달았을 때가 시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 될 때가 되는 때거든요.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이 말은 뭐냐? 부지런한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사명 가진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농부의 삶이라는 건 부지런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기계화되고 나서 좀 그래. 해 뜨기 전에 들에 나가고 해 다 져야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옛날 농사짓는 분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실제. 뭐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농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참 재미도 있었지만 고생도 많았어요. 뭐 벼비고 빗매고 뭐 이런 거 등등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황혼 때 돼서 돌아오고, 농부의 일생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마치고 그랬습니다. 자, 거둬들인 모든 알곡,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뭐가 와겠어요? 알곡이 오는 거예요. 열매가 오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경. 그래서 열심히 일했더니 거기에 대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천국 창고에 들인 후, 이 말은 뭐냐?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나면 나중에 알곡이 생겨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믿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열매를 거둬 넣는 것처럼.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그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일생이면서 끝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린 천국 가는 거거든요. 끝이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는 뜻인데, 이 무르익었다는 게 뭐야? 복음만 말하면 돼요. 복음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낯만 쭉 비우면 되는 거거든요, 낯을 들어서.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못한다는 게 모르는 거죠. 저거 곡식인지 익었는지 추수할 것 때인지 이런 걸 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낯을 기다리는데 뭐냐? 일꾼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전도할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복음 전할 사람들을 사명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그의 영혼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가면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추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세상에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벌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건강할 때 아플 때도 있고, 이런 때 저런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항상 기회.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일생 살아가면서 한 3번은 기회가 있다고. 그게 다 놓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 그걸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영적 세계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서 추수합시다. 주의 일,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또 나왔는데, 아멘은 뭐냐? 신앙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는 게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사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현장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 그게 뭡니까?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거 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가 회복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깨달은 모든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 정신적 모든 거지.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 누려야 될 감사는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3대 절기 속에서 놓치지 말고 늘 감사를 누려야 됩니다.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자, 유월절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에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집 좋은 사람, 뭐 자동차 좋은 거 등등 말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유월절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피의 언약으로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피 언약이 회복되는 날, 피 바르는 날 그들은 해방받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감사라는 거예요.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천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복음, 그리스도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 안에. 이걸 누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예요? 오순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대한 감사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인도받는 삶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이런 일이 어떻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거기엔 존재가 뭐겠어요?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해방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광야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땅인데, 이따 수장절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가나안 땅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신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을 비유하고 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돌보셨어요. 먹고 싶으면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마시고 싶으면 반수에 물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돌보시면서 이끌어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심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걸 가리켜 뭐냐? 임마누엘 성령 충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인도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 안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이 땅의 삶 속에 일생을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결국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 예배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수장절에 대한 감사인데 이거는 천국에 대한 감사죠. 자, 추수할 곡식을 곡간에 드리는 거거든요. 마무리 짓고 가나안의 언약의 성취, 가나안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천국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은 육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 비유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함께 하늘과 땅의 축복을 동시에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건데 못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천국의 배경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애통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곡할 것도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이 언약의 성취 속에서 믿음의 결과는 뭐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향해 달리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기만 해도 절대로 감사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감사할 수 있다는 방법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죠. 물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건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일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축복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늘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삶의 현장의 모든 만남, 일, 사건 뭐 많은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원망, 불평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해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뭘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해라. 왜 그러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니까요. 나쁜 일, 좋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그거 알고 나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그러면 하나님 나쁘게 해주냐? 그게 아니라 그 나쁜 것을 통해서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마음으로, 일단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죠. 마음, 아유 고맙구나. 생각이 해야잖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나오면 속의 것이 나와서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현장 속에서요. 그 다음에 그 기도로 감사하는 거죠. 늘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까? 내가 어떤 저 고마운 분을 위해서 내가 좀 섬기고 섬겨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 있잖아요. 예물.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때도 물질 드려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도 감사할 때 물질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감사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나도 천국 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영생복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감사가 회복되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여생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이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함께 더불어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명자로 남은 인생을 드리는 복음의 증인이요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앞날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